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이 새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흔하게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로 이불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불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불을 발로 찬다는 의미의 이불킥, 이불을 찬다, 이불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떨 때 이불킥을 하는가? 그것은 자려고 누웠을 때 이불킥을 한다고 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낮에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낮에 했던 것이 아니라 혹은 몇 년 전이나 과거에 했었던 어떤 실수가 문득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했다든지 혹은 길 가다가 한바탕 넘어졌다든지 자려는데 이러한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부끄러워지고 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누워서 막 그 부끄러운 가운데 또 수치스러운 가운데 막 이불을 걷어차고 뒹굴면서 혼자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불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씩 그렇게 자려고 누웠다가 내 실수나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이 나셔서 이불킥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그런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불킥을 좀 좋게 표현을 말하자면 자기 반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다. 내가 뭐를 실수했었고 또 뭐를 잘못했었다. 이것이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 정도의 자기 반성인 것이죠. 자기 반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수준 낮은 그런 자기 반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의 자기 반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불킥 같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기 반성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성장하게 하고 또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 반성을 해보아야 하고, 또한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도전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반성해 봐야 하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바로 말씀 앞에 반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듯이 주의 훈계, 이 주의 훈계를 우리가 기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계나 충고를 들을 때 그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충고라면은 우리가 그 훈계와 충고를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 보고서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이 다윗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되는 그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양치기, 즉 목동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한 나라의 왕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신화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진 맨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부와 명예를 얻어낸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야말로 그런 소위 세상적인 성공 신화에도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의 양치기였으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소시적부터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물리쳐서 전쟁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사람, 또 왕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하였으나 도리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던 그 도망자,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고 또한 하나님께도 그 자신의 신실함으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도 했으며 또한 동시에 누구보다 또 아름다운 시를 쓰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전쟁에 능하기도 했고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던 음유 시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된 그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위대한 다윗이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칙,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칙이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 것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훈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훈계하신 그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한다, 나를 교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불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양심이 자신을 교훈한다고 얘기를 하죠. 밤마다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과연 나의 행실 가운데 나쁜 행실이 없는가? 그가 밤마다 스스로 반성해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훈계를 하거나 충계를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나 잘하지, 자기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충고를 하고 훈계를 하는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야 또는 학창 시절에야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부모의 가르침에 그래도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은 더 이상 남의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잘 듣지를 않죠.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른 방법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거나 또는 훈계를 하거나 한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머리가 없나,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경험한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잘 수용하지를 않죠.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을 내린 대로 결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충고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훈계를, 그 충고를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 대상을 찬양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한 나를 훈계하기도 하시고 나를 혼내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되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송축할 것입니다. 나를 혼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를 오른쪽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죠. 주님의 말을 따르면 내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훈계를 듣고 내가 그것을 잘 따르면 내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훈계를 따르면 나의 마음도 기쁠 것이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할 것이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그분이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었죠.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 앞에 자신을 늘 반성해보고 돌이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으로 그는 기억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나를 훈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좀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내 뜻대로 주시고 저것도 내 뜻대로 주시고 그저 잘되게 해주시고 그저 내가 즐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를 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여도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절대 이루어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취업,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사업과 내 삶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주님의 훈계와 내 마음의 양심으로 나를 밤마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업도, 세상도, 하다못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목회의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내 자신의 지혜를 믿을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금방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동 출신이 그렇게 부족했던, 그런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길이며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도움이 되시며 승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의 시간을 보내며 이 금요일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을 깨우고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을 달려나온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애쓰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이 모든 애쓰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나 이루어지고 않고 응답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또한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훈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며 내 자녀에게 가장 올바른 일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베트남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방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될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달에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교육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